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그 예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지키는 자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이것이 우리의 관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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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영 가운데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자로 주여
대표해서 류기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을 잘 새겨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 신앙 계승 공동체, 코이누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023년 아산 바울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상경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계가 기후변화와 이기주의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와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세워신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에서 후원하는 우정민 선교사님의 사역과 바나바 훈련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의 사역을 잘 이끌게 하시고 함께하는 청년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중보기도와 물질로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산 바울교회 맡기신 이든 전사님과 서동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전사님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전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탕정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전사님 사모님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의 예은이와 예림이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성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습관이 되며 찬양과 감사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자의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기준이 되며 정직하며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 각 기관과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되며 감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구가 100배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준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셨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 부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 7월에 첫 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실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은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본능과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며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아산바울교를 통하여 변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마음껏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19금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합니다. 부럽더라고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애정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는 언제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이게 물론 이제 공중 도덕은 지켜줘야죠. 이렇게 누가 보든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만, 다 주변의 것은 다 이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안 보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게 19금에서 바로 하나님 넘어가면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또 우리가 지냅니다. 물론 뭐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나라의 이 감사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시나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그죠? 옆에 이웃나라 우리 또 일본어로 아리가또, 그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죠? 아시죠? 네. 중국어는 뭡니까? 중국어. 쉐쉐 이렇게 하잖아. 우리 옛날에 우리 홍콩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쉐쉐 그렇게 합니다. 또 영어로는 thank you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경상도 쪽에서도 많이 쓰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인데 아실 거예요. 그라지에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경상도 분들이 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라지에. 잘 안 되네.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 이탈리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그라지입니다.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입니다. 그라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입니다. 그런 어떤 이런 이어집니다. 이렇게 은혜, 감사라는 그 말 안에 그레이스라는 어떤 이런 은혜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호,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있을 때에 나가는 말이 그라시에, 그라시아, 그라지에, 땡큐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누군가 내게 무엇을 호의를 베풀어 줬던가 무엇을 이렇게 선물해 줬던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나아가는 말이 감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 선물이 그레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그라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충만한 그 고백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 6월달까지 삶이 되었길 축복하고 또 앞으로의 이 펼쳐질 이 하반기의 나머지 6개월도 그런 고백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세요. 주셨는데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가 어색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에. 보통 센스들이 아니십니다.
이게 우리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그라제를 상당히 많이 쓰신다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 그라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였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예비하셨고 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혹시 그 이름을 조금은 깎아내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늘 갖게 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뭐 인간처럼 사람처럼 삐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에는 너는 내 소유다라는 그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를 그 우상에게, 너를 그 세상의 다른 신에게 신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유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라는 표현이 이 언어적으로 보면 카나라는 말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미를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탐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시작되는 그 첫 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킬 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두신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께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명이 발달이 되고 정착한 이 생활할 이 가나안의 이 생활은 완전히 다른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내일 떠나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이 텐트를 언제 쳐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 짐을 싸야 될지, 언제 이 외부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 공격받을지 모를 늘 그 위협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먹이려는데 그 가축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풀과 그 영양분들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그 집에 정착하고 그곳에 주어진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살아갈 그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그 땅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며 농사를 짓고 첫 번째 나온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대장에게 주어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농사가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어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이 벼가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농부의 마음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대요. 그런 어떤 내 수고를 통하여서 얻은 그 첫 번째 열매를 수확했을 때에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목축을 하며 방랑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이 텐트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삶에서 얻지 못한 그 기쁨과 환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환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너무나도 감격스럽겠죠. 이것을 수확해서 이것을 또 나누어서 먹고 또 이렇게 할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릴 때에 얼마나 그 안에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서 재배하고 키우는 포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그 첫 번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감사의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목생활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정착하여 이 농경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쁩니다.
계속 그 작물을 돌보고 계속 그 작물을 가꾸고 하는 이 삶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절개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참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듯이 무엇인가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 갈증과 고난과 때로 위협과 같은 것들이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첫 번째 열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절기에 무엇보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치 그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물질을 내어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고 그래도 피할 곳은 오직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어도 농사를 져서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고 보리도 키우고 여러 작물들을 키워서 먹을 것이 풍족한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막을 쳤다 접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튼튼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에 비하면 아주 구중궁궐입니다. 이 광야를 가나안에 비교하면 천국인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더 이전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소망의 빛이 없던 전혀 없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 그 중노동의 그 닭장 같은 곳에서 쭈그려 늘 불안한 잠을 청해야 했던 지금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생각하면 광야도 감사죠. 그야말로 광야도 감사죠. 왜냐하면 자유인이니까. 근데 그 광야에 비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감사와 겸손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정착하고 어느 곳으로 떠나야 되지 않는 분명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열어 나가야 되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정착할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종도 아니고 위협이 도사리는 척박한 광야도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거두어들일 비옥한 땅, 이 가나안은 그야말로 감사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못 가 그 땅에 바알을 섬깁니다. 당장 비를 많이 내려주고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의 그 신이 더 현실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삶에 더 가깝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바알이 있지만 그 바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의 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입니다. 머뭇머뭇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실 것입니까? 이쪽에 마음을 홀딱 빼앗겼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내 마음을 내어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세상의 것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기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안에 맥주소를 지키라라는 그 의미 안에 감사와 겸손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절기는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유월절, 또 마찬가지로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은혜, 또 그것을 충분히 저장하고 또 이 겨울을 알 수 있는 어떤 이 모든의 이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또 이 절기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수고하고 씨를 뿌려 거둔 그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감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직장을 얻고 싶어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을 얻은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반면에 그냥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엔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꾸 우리 위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보다 나보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 지금 나의 삶이 오히려 더 나눌 것이 많고 더 누릴 것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정한 의미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거하여 그 땅을 이제 이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대단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지금 웃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식구들과 도란도란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들과 오늘의 이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이 집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어느 누군가는 식구들과 으르렁대며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 사랑이 아닌 이런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까도 찬양의 고백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우리는 다 감사할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함하고 늘 무엇인가 그 불안정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착하고 평안한 그 광야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이 정착한 이 농사를 지어 풍족하게 수확하는 자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수없이 많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내게 주신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맥주절에 대해서 그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의 방법이 첫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그 곡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2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그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를 하나님 순양 2마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헌신한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 서원제입니다. 이 서원제는 19절입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제를 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로 이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서원제 안에 담겨있는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 오늘의 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이 서원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 고민, 때로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오늘 들어가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이 큰 것까지 한번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힘들다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아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때를 비하면 광야도 축복이고 가나안도 축복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삶을 보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제사를 올려드려도 너무나도 많이 올려드릴 것이 많습니다. 전에 일리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바나나를 먹는 것이 연중 행사였습니다. 라떼 같지만 그랬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는 풍족합니까?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이 풍족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농부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삶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기쁨과 환희를, 이 감사를 그냥 이 상태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현재적인 이 고통이, 어려움이 이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근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다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거리가 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바쁘지만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 상황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와서 달라고 먹어. 바쁘지만 와서 먹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너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맥주절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 세미나와 기도회를 짧게 할 것인데 그 안에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손에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딜리버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나며 우리 가운데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어디서도 말입니까? 잡각거리는 풍족한 땅 가나안에서도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풍족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축복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귀한 이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열어주실 그 또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감사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며 열어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리는 귀한 삶으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물질을 흠양하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우리의 이 첫 열매를 수확한 마음을 담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담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물을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셨으며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위로가 경험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특송 원하시는 개인 가정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준비하고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이 7월과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7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잠시 후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회와 세미나를 2시에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교제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이효원 집사님께서 귀한 또 식사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27일에서 28일은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 또 잽스하는 우리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7월 5일에 마감인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지난번과 같이 당진에 있는 그 하늘꿈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있으면 5일까지 신청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8월 14일, 15일입니다. 무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광고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체크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독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유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바로 감동을 주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영상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날의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일독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고 저쪽 칼국수집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또 맛있는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1시 50분부터 우리 또 신나는 저희 세미나와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3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7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